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까지를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을 물리치라.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인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그 민수기 생각이 많이 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갔고 그것은 그 동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먼저 보내어졌고 그 후에 야곱과 70 아들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사는데 430년을 사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올라올 때는 200에서 300만 되는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죠. 근데 그들이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어지죠. 그래서 4대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기간은 430년인데 그건 이미 창세기 15장에 너희 후손이 노예가 될 거다 예언해 놓은 예언이 어떤 의미로 성취되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력으로는 해방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시켜준 거죠. 전부 백성들을 내보내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 해방하게 된 것, 노예 생활에 벗어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이들이 뭐 싸웠거나 이들이 뭐 지혜를 짰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출애굽 정말 구원 얻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오다가 홍해를 가로만나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600성의 철병거가 뒤따라올 때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길이 없었습니다. 배를 불러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닷속에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갈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홍해를 건너서 뒤에 애굽 군인들은 다 수장이 되고 그것도 자기들의 노력이나 힘은 1%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이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주시고 그들은 지금도 머리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고 모든 게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민수기 11장 정도에 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현대인의 성경의 책 제목을 광야 방랑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방랑하는 40년 동안 방랑하는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하죠. 광야를 걷는데 그들 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원망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 출애굽하는 사람들 중에 100%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하나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공동번역에는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불평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에는 이들을 잡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불평이 번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죽게 되는, 참 거기까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섞여 있는 무리들이 원망의 원인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꼭 하나님 백성 같은데, 하나님 대부분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을 자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써 오래됐고 직분도 받았는데 실제로 속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이제 불평을 섞어내는 게 원인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헬라어에는 두나미스, 근데 그걸 이제 두 가지 영어로 표현하는데 다이나믹이라는 뜻과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뜻으로 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은 내적인 힘을 나타내고 다이나마이트는 외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영어 성경에는 또 파워, 힘이라고, 이게 성령이 임하면 파워가 임하는데, 힘이 임하는데 그 힘이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내적인 힘은 축구공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 갖고 외부에서 그 축구공을 두 손 갖고 이렇게 막 눌려도 워낙 안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갔고 조금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금방 복원이 되어서 탁 튕겨 나오는 거예요. 왜? 내적인 힘이 워낙 강하니까.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외적인 어떤 영향이 가해져도 외적인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적인 힘이 있으면 옆에서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옆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쳐도 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내적인 힘이 딱 있기 때문에. 근데 축구공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그만 두 손 갖고 이렇게 쑥 밀면 이게 쑥 들어가 갖고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빨리 팡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쑥 들어간 채로 그만 있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힘이 없어. 누가 뭐라 하면 그 한마디 그만 쑥 들어가고, 누가 안 좋은 어떤 소리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쑥 들어가고, 이게 내적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적인 영적 힘이 없어서. 이분은 늘 영향을 받는, 어디 뭐 해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참 그러면 본인도 피곤할 뿐더러 주변 사람도 피곤하고 늘 영향받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성령 충만을 너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외적인 힘은 뭐냐? 그 도로를 내는데 큰 산이 막아 있고 안반이 있어서 바위가 막아 있으면 다이너마이트를 박아서 팡 터뜨려서 이제 막힌 곳을 뚫어서 길을 내는데 다이너마이트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럼 이 삶은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외적인 힘이 있는데, 외적인 힘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적인 부분은 영향을 안 받는 거고, 영향을 안 받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 삶,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안 좋은 영향은 안 받고 선한 영향력은 끼치고, 이게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자세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안 좋은 영향은 안 받고 선한 영향력은 끼치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는 거죠. 온도계는 아까 보니까 11도, 영하 11도던데 외적인 이제 날씨에 의해서 온도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외적인 영향을 받는 게 온도계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온도 조절계, 집안의 보일러 온도를 25도로 딱 맞춰 놓으면 방에 이제 열기가, 훈훈함이 25도까지 올라가게끔 분위기를, 그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보일러가, 온도 조절계가. 근데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되면 안 돼요. 외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온도 조절계가 되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분위기를 전부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는 온도 조절계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물론 선한 영향력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 안 좋은 영향력은 차단할 힘이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은 끼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도 품어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의 범주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은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합니다. 아들,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정말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네가 그렇게 사귀어야 된다. 왜? 영향을 받으니까, 본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구나 여러분 구역에 오면 여러분은 다 품어내고 여러분이 받아주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교제해야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보면, 그래 이제 이들이 막 섞여 있는 무리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들이 이제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선동이, 거짓말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가 포인트예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근데 이걸 공동번역에는 우리가 에집트에 있을 때 공짜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공짜로 먹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그들이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 강야에 지금 뭐냐 막 하면서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4대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임금을 못 받고 밥만 먹여준 거예요.
진짜 비싼 값을 치르고 먹은 거예요. 그들은 그만 먹고 마시는 것만 임금은 하나도 못 받고 그들이 개우한 것은 그거만 먹는 거 입에 풀칠만 하고 4대 동안 살았는데 임금 하나도 못 받고 정상적인 노동력에 대한 못 받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는 공짜로 우리가 했는데 그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이 바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온 거 다 하고 임금도 못 받은 건데 그러니까 참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선동은 언제나 요새 유튜버들 봐요. 유튜버들 잘 안 보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전부 그렇게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자들이 전부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말하고 침소봉대에서 말하고 뻥튀기로 말하고 근데 이게 이제 분별력이 없으면 다 그거에 쏘가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럴 건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은 잘 안 받으려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은 많이 두고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둘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하고 비슷비슷한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바른 교훈은 안 받고 사욕을 따를 그런 것만 계속 듣고 길을 진리에서는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에 되면 이런 정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자기고만 자기 성향에 맞는 유튜버들만 사욕을 쫓을 서성만 많이 두는 거예요. 많이. 그래가지고는 허탄한 얘기만 쫓아가지 진짜 진리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힐 거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이 너희 주변에 많다.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될 거다. 속으면 안 된다. 마지막에 갈수록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언제나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방금처럼 값없이 했다더니 거짓된 이제 정보를 계속 주면서 선동하고 그 사람을 미혹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건 만가지가 은혜잖아요. 아까 출애굽한 것도 은혜요, 홍해를 걷는 것도 만남 은혜도, 반석의 물도 뭐 불기도 구름기도 만사가 은혜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아침에도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이 공동번역에서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이제는 만나가 지긋지긋하다 살면서 이게 은혜가 이제 은혜를 잊어버린 지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세번역에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제 여러분 참 그래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인 것이 서너 번만 연속되면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은혜인 줄 모른다. 즉 자녀들은 부모가 계속 밥을 해주고 뭐 때가 되면 해주니까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분 좀 마음이 그래서 같이 오늘 밥 먹자 하고 밥 한 끼 사준 거예요. 또 좀 지낸다 또 밥 한 번 먹자 또 사준 거예요. 또 밥 한 번 먹자니까 또 밥 사준 거예요. 3번 정도 사주면 그 다음부터는 왜 안 사주냐고. 이제는 당연히 생각해서 이제는 왜 안 사주냐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연약하며 3번만 반복하면 4번째부터는 당연시 여겨서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비를 143곳을 한 달에 보내야지. 143곳을. 그런데
연말 되면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는 좀 안 돼요. 안 보내도 되겠다. 정리 정돈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따지고 전화 오는 데가 있습니다. 왜 안 보냐? 큰 교회가 뭐 하고 있냐고. 왜 안 보냐고. 그동안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안 보내주냐고. 우리 어려운데 왜 안 보내냐고. 아이고 막 전화가 몇 번 오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막 내가 전화를 안 받고 막 또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너무 인성이 내가 딱 보니까 아니야. 너무 은혜를 모르고 뭐 안 보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막. 그래서 야, 이분은 진짜 이 거지 근성이 완전히 배였구나. 고마움은 전혀 모르는구나. 아, 이분은 안 보내는 게 이분이 영에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심방만 한번 가면 그 서울대병원에 얼마 전에 한번 심방 갔더니 차댈 곳이 없이 그 넓은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어 몇 번 뺑뺑이를 돌고 그리고 복도에 갈 때마다 그 중환자실이 그 막 꽉꽉꽉꽉 들어차 있고 그래서 야, 이 건강한 게 이렇게 은혜구나. 우리는 그만 종합병 한 번만 쑥 스치고 나와도 할렐루야 감사 제목 막 벌써 쓸 게 얼마나 많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아프리카 선교 한번 갔다 오면 와 이게 은혜구나. 하여튼 우리는 만 가지가 은혜인데 이게 당연시 여기고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에 만나가 지긋지긋하다고 지금 말하고 입맛 떨어졌다고 입맛 떨어진 거 물러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사람 이게 인간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아까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불만이 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종족이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력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을 하고 그게 통곡할 일이에요? 야, 그러니 이게 안 좋은 영향력이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해도 노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노는 사람 그렇구나. 누구하고 같이 지내나를 보면 저런 사람이구나. 유유상종이거든요. 항상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야, 나하고 늘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늘 불평을 달고 살구나. 원망을 달고 살구나.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 이제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염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울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 노예로 4대 동안 있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야. 지금 만나가 지겹다면서. 참 사람들이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하죠. 애굽에 태어나면 자녀가 노예로 가고 노예로 가는데 그게 좋을 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말을 근데 누가 들었냐? 여호와께서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하는 말인데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마. 너희들이 애굽에 죽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만 알았다 오바 해갖고 다 죽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듣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행편 처지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거의 정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의 모습은 20년 전에 했던 말의 결과요, 10년 전에 했던 말의 결과요, 5년 전에 했던 말의 결과요, 1년 전에 했던 말의 결과요, 6개월 전에 했던 말의
그 말의 열매가 오늘의 나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어떤 말을 내뱉는가가 그게 내 미래를 형성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의 말을 하라,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생명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은혜의 말을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잘 되게 하려고. 말이 그리 되니까. 그러면 물론 지난날에 그러면 내가 잘못 뱉어버린 말들은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함으로 그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흥하고 망하는 게 어디에 달렸냐?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흥하고 망하는 게, 높고 낮게 되는 게 어디에 달렸냐? 너 혀에 달렸다. 너 혀에 달렸다. 그 다음 이렇게 하잖아요. 혀 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를 쓴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말을 자기가 먹는데, 혀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시편 107편에 그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냐? 그 축복을 했는데 저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했기 때문에 왜 저주하면 안 되냐? 저주해서 받을 그릇이 되면 저주가 임하겠지만 저 사람이 저주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뱉은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 그게 결국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게 되고 축복한 사람은 축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 말을 그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그게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말이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머리에 달린 게 아니라 입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뭐 자라는데 제가 뭐 손찌끔 어떻게 손찌끔 했겠어요? 안 했지. 그런데 어떨 때 등짝을 딱 때린 기억이 있냐면 우리 애가, 어떤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폭망했다 쓰는 거라. 그래서 야, 폭망했다가 뭐야? 폭망했다가 뭐야? 하니까 폭삭 망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가시나야, 폭삭 망하면 좋겠다고 내 등짝을 탁 때렸어요. 다시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해라. 애들이 그 쓰니까 애가 자기도 해서 폭망했다 쓰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따끔하게 혼을 내서 그 말이 입에서 안 흘러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애들 어지간하면 다 해도 부정적인 말을 애들이 하면 애 인생이 머리에 달린 게 아니라 입에 그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하면 여러분이 따끔하게 그거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들이 받은 은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들이 만 가지가 은혜인데 받은 은혜를 모르면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 가지인데 은혜를 모르면 탐욕에 빠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은혜를 모르면 탐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믿음의 거장은 이렇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늘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은혜라고 알아야지. 은혜를 모르면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탐욕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딱 탐욕에 빠지는 순간부터 뭐가 안 보이냐?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난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탐욕에 빠지는 순간 감사 제목은 싹 숨겨져 버리고 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이유가 계속 은혜를 발견해서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계속 쓰는 거예요. 전 하루에 5가지 지금 뭐 계속 쓰고 있는데 잘 쓰고 계시죠? 어떤 분은 늦게 감사 노트 다 8년 돼 와서 또
그럼 내가 빈 공책 사서 해요.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빈 공책 사서라도 해야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계속 발견해내야 되는, 그게 방금 이 탐욕에 안 빠지고 이게 망하는 길로 안 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탐욕은 결국은 무엇으로 온 거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에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탐욕을 가져오는 거죠.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다 생명으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건 다 진멸해라. 근데 살찐 양과 소를 살려오는 거예요. 이 탐욕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잖아요. 불신. 그 사울 왕이 살찐 양들 소들 살려오는 그 탐욕은 결국 불신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탐욕은 이제 이건 계속 앞으로도 하겠지만, 탐욕이 있으면 뭐가 없냐?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족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 자족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또 더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이,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 정리를 해야 인생이 행복해지지. 안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이 탐심이 있어버리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잘 명심하고 이 탐심을 잘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지금 탐욕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탐욕에 빠져서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가? 이 탐욕이 하나님 불신의 모습에서 온 게 아닌가? 만족을 모르는 게 탐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